여러분,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거를 매년 초대교회 때부터 기념하여서 고난주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매년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드리듯이, 성만찬하듯이 우리가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부활의 몸을 의심하는 제자들, 더 의심하는 도마에게, 엠마오 제자들, 그리고 500명에게 다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500여 명이 부활의 몸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때와 다르게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핍박, 또 그 로마 정권의 그 핍박이 어마어마했어요. 로마의 황제의 금신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를 섬기게 했어요. 근데 눈에 가시가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북한에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됐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종교예요. 다 거기 절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동지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늘 어버이 수령동지를 얘기하죠. 옛날에는 그게 로마 황제가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그렇게 추앙하는데 절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많이 했어요. 거의 순교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예수님과의 의리가 있어서, 전통적인 무슨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순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배신했거든.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서 부활의 몸을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역사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은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것은 부활 후 40일, 그리고 오순절까지 50일까지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부활 후 이제 시대를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일부터 성령 받으라, 성령을 구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은혜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2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받으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으니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 받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떠올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그럼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처음 믿은 성도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성령이 누구냐?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 또 그걸 증거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물론 다 똑같이 하나님이야. 한 분의 하나님. 생각도 똑같으시고 말씀도 똑같으시고 능력도 똑같으시고, 다른 능력 있고 다르게 그렇게 누구는 열등하시고 예수님은 열등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보다 열등하시고, 그러면 이건 삼신이야. 우리가 믿는 신은 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누구시냐 묻거든 보혜사 성령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 다시,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돕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 무슨 기운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는 기 받으러 많이 산 올라간다, 좋은 기운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님도 기운이냐? 그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인격을 갖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다. 보혜사 성령. 자, 이 보혜사 성령이란 뜻은 뭐냐? 나를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보혜사 신앙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믿음은 자꾸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말고 자꾸 하나님이 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니까 자꾸 중간에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이 도와야 된다. 교황이 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도와야 된다. 그게 어느 종교가 그래요? 천주교가. 천주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뭐니까 그 중간에 교황님이 도와줘야 된다. 또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 그게 이제 보혜사야, 돕는 자가. 근데 그 성경엔 그게 안 나와. 마리아가 돕는 거나 교황이 돕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천사가 보혜사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를 신앙생활을 돕는 게 천사냐? 그게 보혜사가 천사냐? 아니야.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혜사가 두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보혜사는 돕는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다. 자, 16절도 빨간 글자야. 그게 빨간 글자란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뜻이야. 그게 어록이죠. 내가, 시작,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거기 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도 뭐라는 거야? 보혜사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게 뭐야?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보혜사야, 돕는 자야. 나를 돕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내 죄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성령님이 밖에 나갔다가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들어왔다가, 그런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성령님은 내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 마음에 계시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도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시작.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셔?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자 마음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디 계시냐?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셔.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늘에 계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님을 보내셨어. 그는 보혜사야. 성령 하나님이신데 보혜사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셔. 어디에 오셨냐? 너희 속에 오셨다. 네 마음에 오셨다.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제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방언이 나오고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 받는 줄 알아. 그게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 성령 임할 때 처음 개종하면서 처음 예수 믿으면서 같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능력을 행하게도 하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야. 어떤 기적이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제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은 누가 받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야. 예수 믿을 때 오신 거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어서 또한 믿어서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에 인치셨다. 성령에 인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이성으로 믿어져요? 아니야.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박해자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는 박해하다가 예수를 믿었거든. 막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성으로나 감정으로나 전통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언제부터, 예배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부터 언제부터 예정이 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과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예정하셔서 택함 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셔서 믿게 하셔? 성령을 보내지 않고 믿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성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게 되는 거고, 내 감정으로 믿게 되고, 가정의 기독교 전통으로 믿는 건 가짜로 믿는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뭐가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한 거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 하신 거야? 예정하신 거야. 예정하신 거야. 미리 예자에 정하실 정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야. 하나님 미리 정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택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믿어진 거야. 그 전도하다 보면 그게 나타나요. 전도의 말을 안 듣지. 전도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 임한 사람은요, 길바닥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해.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택함 받은 사람이야. 성령이 그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믿음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선물이야. 구원은 선물이야. 성령도 믿게 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가 오신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세례. 다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물 세례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물 세례를 줘. 평생에 한 번 맞는 게 물 세례야. 침례라고도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 세례가 있듯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거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되는 거야.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르쳐도 믿어져요? 아니야, 안 믿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면 기도해요? 안 해. 죽어도 안 해. 왜? 그 마음에 누가 안 계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이성과 감정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신 거야.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야. 저희 맥락을 좀 아셔. 이렇게 멍하니 쳐다만 보지 말고, 오늘 주제가 뭐야? 성령 받으라. 그래, 내가 자꾸 설교를 뭐해? 성령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냥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맥락을 알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성령 세례로 믿을 때 오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 세례만 받고 끝나는 거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성령 받으라는, 그러면 믿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 또 성령 받으라는 게 나하고는 관계 없느냐? 관계가 있지.
그거를 깨달아야 돼. 왜 믿는 자가, 성령 세례 받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성령 받으라가 유효하냐?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경을 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교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 3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게. 성령 처음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야. 2000년 전에 성령이 처음 성령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뭐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아.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을 때 구원받은 거야. 3년 동안은 그냥 따라다닌 거야. 그리고 성령 받고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어. 교회가 세워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어.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이 처음 역사적으로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게 계속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성령 한 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2장에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랬어. 빌기를 다음에 시작.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충만해졌는데,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만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만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매일같이 뭐 받기를 원한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보혜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4장에 기록이 돼. 또 나와. 다 찾아볼 수 없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때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일회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야? 다시 얘기해봐. 일회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야? 연속적인 거예요. 계속 되는 거야. 성령 받으라가 처음 받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매일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한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전도도요, 다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요, 13장 48절에 보면은, 찾으셨어요? 예, 체크해놔요. 이방인들이 듣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들은,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따라서 합시다. 거기 있는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믿는 거야. 아니, 전도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 누가 작정된 자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근데 전도해 보면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작정된 자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고, 성령을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일회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 받기를 구해라.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 다시,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면 좋아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할 거야. 돕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자수성가가 아니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고. 그건 불교예요.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구세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돕는 자, 보혜사가 계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왜 불교식으로 하려고 그래? 왜 이방인처럼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아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성령을 받지는 않고 왜 지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보혜사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육체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일 중심으로 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오.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찔러. 양심을 찌르시오.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 받고 육체대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맞춰야 되잖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성령을 받았어. 그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이성,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힘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 육체의 힘은요 점점 약해져.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잖아. 근데 행할 수 있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알아. 내가 뭐라 그러면 알아요 감독님, 그래. 알기는 반이 알지. 행하질 못해. 누가 도와주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셔야 전도도 되는 거고 봉사도 되는 거고.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 봉사도 할 수 있어. 음악도 하고 율동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성령이 안 도와줘도 해. 외식이야 외식. 외식하는 거야. 껍데기로만 하는 거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게 은혜가 되고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야. 성령이 모든 하나하나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어. 그걸 가르쳐 주시오. 성경에서 말씀을 네가 알지만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 알기는 다 알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알긴 다 알아.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봉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러고 건축원금 드리라고 그러면요, 인간의 생각은 뭐야? 아유 자꾸 돈만 드리라고 그러네, 이런다니까.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셔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기도도 은혜가 되고, 그 모든 기도에
성령 받으라 그런 말씀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 일할 때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머리 쓰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보혜사는 천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인데 너를 돕는 주님이 너 안에 계신데 왜 너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냐?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왜 받지 않고 네 힘으로 하냐? 신앙생활 네 힘으로 하니까 자꾸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그거 왜 그러냐? 성령이 안 도와주시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질 못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일회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 일할 때도, 가정주부도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성령을 구하셔야 되고, 그래야 가정일을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회의에 참석하고 뭘 결의할 때도 성령 받으라 하셨으니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지 감정, 지 생각대로, 지 의지대로 하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그래서 명령이야. 받으라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 부탁이 아니잖아. 성령을 받아줄래? 성령을 받기에 힘써주라.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얘기가 아니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 왜 명령하셨냐? 그래야 네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믿는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마음에서 성령님이 근심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일 따라 살고 쾌락 따라 살고 돈 따라 살고 일 따라 살고. 여러분, 그거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근심하셔요. 깨닫게도 하시고.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양심을 찌르지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죠. 근데 2번, 3번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육체대로 살고 말씀을 거스리고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근심시키는 자녀가 돼서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이성으로 하고 자기 감정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사람은 안 바뀌어. 성격이 바뀝니까? 어렸을 때 습관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근데 성령을 자꾸 인정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이 바뀌어. 그것도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자비, 양선, 이게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도 닮을 수가 없어. 우리는 모났어. 우리는 못 되쳐먹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 누가 역사하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이거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분도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자기가 앞길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자기 몸에 힘든 일이 있고 집안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단편적인 사람이야. 그걸 먼저 구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병도 나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성령 받으라는 종교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니,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너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죄인이라 못하는 걸 다 아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네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네 안에 성령님이 너를 치료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성격을 고쳐주시고 너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아셨죠? 다른 종교는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해, 못해, 죽어도 못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네가 못하니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혜사 아니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의 안에 역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유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기독교식으로 안 하고 성경 중심으로 안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종교를 만드니, 그러니 율법주의자가 되고 헛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목사님 아들이었고 선교사도 나갔고 다 실패했어. 해보고 해봐도 안 돼. 말씀을 알지만 평생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데 다 실패하고 자기가 월드스케이트 영국 거리를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갔다가 로마서 1장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도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전도하고 인간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하다가 다 망쳐먹고 그리고 다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영국에서 성령 받고 감리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뭐냐? 말씀을 실천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도 순종하고 봉사할 때도 기쁘고 할 수 없는 전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일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령을 받아야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를 네 가지만 얘기하는데, 받으라 명령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말씀 순종이 된다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계속 성령을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너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야. 너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리고 성격적인 변화도 성령이 계속 성령을 인정해야 성령이 변화되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더 나쁜 생각하고 더 나쁜 짓 하고, 그게 인간이야. 네 번째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인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게 안 돼. 힘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은혜 받아.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뭐 받기를 기도해야 돼?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확신이 없어. 확신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승리의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 의심 많고, 의심 많으니까 인생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는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없고, 말씀의 확신도 없고, 승리의 확신도 없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확신 있는 삶을 삽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확신 있는 삶을 산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감리교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감리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몇 가지요? 성령 어떻게 받냐? 처음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 은사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임하게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찾은 줄 알고 체크해놔요. 예수님 말씀이야.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 뭐 받기를? 그냥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먼저 기도하면 그 다음에 병도 낫는 은혜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1순위로 뭘 기도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도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 성령 받기를. 여러분, 오늘부터 뭐 받기를 기도해라? 안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거를 주는데 왜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는데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근데 병든 사람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집에 문제가 있는 분도 성령 받으면 믿음도 생기고 집에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문제 해결받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대의를, 큰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질구레한 것도 보너스로 다 주시는 거야. 성령 받아서 은사도 있어서 방언도 하시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시고 귀신 추방도 하시고 능력 행하는 것도 하시고 성령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능력 있는 기도하고 복음 전도도 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이에요. 다 찾아봅시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뭐 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어? 기도할 때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두 번째는 뭐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건 집에서도 해야 돼. 성령 집에서도 도와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혼자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는 젖은 나무라도 아궁이에 집어넣으면 다 타. 그 아궁이가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에 모여서, 초대교인들처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승리했어요. 유럽을 다 복음화하고,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여기 이 강화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날마다 받으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야. 늘 성령을 멀리 계신 성령으로 말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찾지 말고 다 가짜야. 목사도 보혜사가 될 수 없어.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데 가짜야. 교황도 가짜야. 마리아도 가짜야. 천사도 보혜사가 아니야. 성령님이 보혜사야. 헛된 거 찾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병 들었을 때도 엄살 많이 피우는 사람이 빨리 고쳐. 한 방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한 방에 가는 거야. 몸이 아프다고 막 그런 사람이 골골백세라는 얘기 들어봤잖아. 자기가 힘드니까 맨날 병원 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엄살 피우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못합니다. 성령 주세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좀 깨달으셔. 나는 오늘 성령 얘기를 했는데 구하는 거 누가 구해야 돼? 내 자신이 구해야 돼. 크게 다시 얘기해봐요. 누가 구해야 돼?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나는 불을 붙이는 거야.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사모하고 해야 된다고. 우리 은혜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발 성령 받으라는 말을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시대에 도외시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늘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렇게 얘기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멀리 계신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 왔다 갔다 하고 떠났다가 들어왔다 그러시는 성령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은혜잖아. 나 같은 천한 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그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살고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받기를 구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신앙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